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이적 개구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은요, 제가 주초에는 어린이들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전도사님들의 이 기사가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해피밀을 전달했고요. 주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부서와 1, 2 구역 어르신들을 건강음료 박스를 하나씩 전달해드리며 한 40군데 정도를 40여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또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미안해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감동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나마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0대, 60대 우리 교회 중심적인 우리 또 어르신들, 선배님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뭐 어린 자녀들 또 제가 청년들 따로 또 이렇게 챙기고 어린 자녀들은 주일학교에서 챙김을 받고 그 부모들이 또 그 기쁨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됐는데, 그 외에 뭐 신혼이라든가 좀 아예 첫 번째 아기가 완전 베이비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50대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전달하던 중에 젊은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스테이 애톰을 하면서 남편이랑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빨리 이게 끝나야 되겠다고, 안 그러면 이 가정이 막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평소에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택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두 분이 모이고 온 가족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뭐 부부가 되지만, 그러나 서로 이렇게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서로 조율을 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한 시간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COVID-19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몰아넣으시고 함께 좀 조율하고 같이 기도하라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비디 볼스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미국에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스테이 애톰 이후에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스테이 애톰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바로 코비디 볼스라고 새로 말하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이 코비디-19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이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많은 이혼, 그리고 어린아이들, 자녀들의 학대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 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동일한 이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강력한 범죄들의 이 퍼센티지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는 반면에요, 반대로 가정폭력이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 폭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은 한 33%, 영국은 25%, 프랑스 한 32% 정도가 그런 가정 이 범죄가 늘어났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 애톰 하기 전 대비해서 240%나 많은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LA에 있는 한인 가정상담소 김선희 가정폭력 매니저에 의하면요, 보통 한인 사회도 평균 20-30건의 가정문제 고민 상담 전화가 왔는데, 스테이 애톰을 하고 나서는 50에서 60건이 매일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일본의 카소쿠라는 회사는 이 가정폭력과 가정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 여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하루 4,4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미국 돈으로 한 40불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받고 아파트를 대여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5월은 그리고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서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애국과 바로에게 재앙과 같은 개구리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기적처럼 개구리들이 다 죽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과 너무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 개구리 재앙처럼 코로나의 재앙이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처럼 모세와 같은 자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이 재앙 그리고 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 재앙이 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일들을 한두 번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질문, 왜 이러한 재앙과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원인입니다. 재앙이 일어난 원인, 목적은 다른 것이죠. 목적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라면은 이 원인은 바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에서 수많은 이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바로의 궁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이 구석구석 개구리들이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개구리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개구리가 재앙입니다. 저는 이 LA에 살 때 이 타운홈 형식의 집에서 살았어요. 타운홈 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한 채 집이 있다면은 거기서 벽 하나 이상을 공유하는 그런 집을 바로 타운홈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타운홈 스타일이 이 좋은 점은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문제는 벽을 하나 이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뭔가가 같이 다른 것도 공유하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를 쫓기 위해서 아무리 약을 쳐도요, 얘네가 여기서 약을 치면 이쪽 집으로 도망갔다가 여기다 약을 치면 이쪽 집으로 또 도망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1층에 있는 부엌에 내려와서 불을 켜면요, 갑자기 쑥 하면서 막 도망가는 녀석들이 보이는데 바로 바퀴벌레예요. 크기가요 이만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은 뭐든지 이게 뭔가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바퀴벌레도 한국에선 요만했는데 여기는 막 이만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의 이 징그러움은 덤일 뿐이고, 이 사실 이 바퀴벌레가 옮기는 그런 병균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만한 바퀴벌레만 봐도 막 그냥 혐오스럽고 싫고,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래도 손만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이 불을 켜고 새벽에 밥을 하러 내려왔는데 거기 부엌 한가운데 이만한 개구리가 개골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앙 아니겠습니까? 또 그릇 꺼내려고 막 이 캐비넷 여는데 보니까 그릇마다 막 개구리가 앉아 있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물컹하면서 차가운 게 내 이 허벅지 피부에 닿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개구리 하면 막 눈이 떠지면서 오히려 맛있겠다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마리지 막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완전 재앙이 되죠. 더군다나 이 스튜어트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청결하고 그런 위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요,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 개구리 죽은 사체라든가 아니면 개구리를 나도 모르게 밟아서 그 물컹거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대재앙입니다. 재앙 중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개구리일까요? 이집트인들은요, 판테온의 이 신들을 모셨습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신전인데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만신전은 뭡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도 보면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유적으로 지금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적들을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이 판테온은 모든 여러 가지 잡신들이 다 있는 신전을 바로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아파트 이름을 판테온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갖 귀신들이 사는 그런 집인 거를 모르고 그런 아마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이 그 판테온에 있는 신 중에 헥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헥트라는 여신은 남편이 크놈이라는 이 신인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저 사진이 바로 이집트 벽화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인데, 바로 왼쪽에 의자처럼 앉아 있는 자가 바로 크놈이라는 신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그 아들이고요. 그 오른쪽에 무릎 꿇고 있는 여신이 바로 헥트라는 여신인데, 크놈과 헥트가 둘이 부부입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놈이라는 존재는 나일강의 신이고요. 헥트는 바로 그의 아내로서 이 출산을, 이집트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출산을 잘하도록 돕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헥트는 풍성함, 그리고 또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신이 바로 이 헥트 어머니 신이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면은 바로 저 사진이 바로 헥트라는 여신인데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바로 개구리 신인 것이죠. 그의 남편 크놈은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이 양의, 이 염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이고, 저 크놈이 바로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 여신이 만나서 바로 부부를 이룬 것이죠. 한마디로 이 헥트는요, 풍요와 다산, 출산,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개구리 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구리를 이용하여 심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동안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으니 힌두교 사람들이 소를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개구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러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골칫덩어리로 지금 전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는요, 판테이즘, 범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개구리를 이용해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연 동물들의 재앙들을 거의 비슷한 경우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단어 노게프에서 타격한다는 네게프가 나왔고요, 또 재앙이라는 마게파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이 타격이 되고 그것이 곧 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존 더 엠은 그래서 이 단어들 노게프, 네게프, 마게파, 그러니까 치다, 타격하다, 재앙하다, 이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확산된 질병을 의미할 것이다.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존 더햄이라는 학자가 마치 오늘날 우리 지금 코비드-19 사건을 겪는 지금 현대를 본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벌어진 것을 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개구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집트를 치셨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재앙을 치신다면은 오늘날에는 바로 대규모로 확산되는 전염병, 팬데믹을 통해서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옳은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발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혹 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이적들을 자꾸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답답합니다. 이 지난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을 적조 현상으로, 자연 현상으로 자꾸 이해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이 이 범람을 하고 홍수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들이 그 나일강의 홍수로 말미암아 강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진흙 가운데 개구리 알들이 서생하면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한 10월쯤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8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려면 3개월이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지금 이집트에 일어나는 이적 재앙처럼 막 집으로 오거나 그런 일이 없이 강가에 많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이적으로 믿는 게 낫지, 오히려 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더 어색해집니다. 더 예를 들자면은 개구리들이 갑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런 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일강에서 죽었던 물고기로부터 병균이 옮아가지고 땅에 올라왔다가 며칠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들이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아론이 이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술사들이 개구리 몇 마리 더 올라오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개구리야 나와라 하면 한마디만 하면 개구리들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의 이적은, 이 요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짜 여기서 이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구리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사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폭력, 죽이고 괴롭히고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바로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은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절대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8절이죠. 바로가 빨리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만 어떻게 좀 해다오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집세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가 항복한 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저 개구리일 뿐인데, 그 개구리,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었던 개구리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시여,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내일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전국이 입은 황폐의 속도를 감안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그 다음날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도록 허락할 시간을 그 다음날로 정했고 개구리 심판은 즉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을 존경하고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의 천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칼빈 목사님이 저런 각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너의 백성이 떠나라 한들 하루 만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디 여행을 떠나도 한나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그 큰 백성이
며칠 동안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는 거라고 바로가 생각했는데 그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바로가 내일이라고 대답한 이유는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밤새 개구리들이 자동으로 없어지면은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바로의 이 심리적 상태를 15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바로가 돌변합니다. 한마디로 바로의 심리는 이걸 보내자니 너무 아깝고 안 보내자니 너무 개구리 때문에 괴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내일이라는 대답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그런 얄팍한 심리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바로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상을 체험을 했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 허리가 너무 괴롭고 아파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진짜로 딱 2분 앉아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2분 앉아있으면 이게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2분, 5분 앉아있다 누워서 다시 허리를 펴고 막 약을 진통제를 먹고 해야 됐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절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딱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거의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런 동일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뱃사람들의 이 옛날 뱃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죽을 듯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의 나무 판자들이 뒤틀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돛대는 부서지고 배가 광풍 앞에서 표류할 때 굶주린 파도가 입을 벌리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배를 산채로 삼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완악한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완악한 선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울부짖었던가.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풍 속에서 들여진 회개의 불길은 폭풍이 가라앉자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다. 천둥과 번개 속에서 잉태된 회개는 만물이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즉시 사라졌다. 배에서는 경건한 선원이었던 자가 마른 땅에 발을 내딛자 선원들 중 가장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재앙이 떠나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바로 급 돌변해가지고 다시 완악한 자세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과 이적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나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이런 선원들 같은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크리스천은 재앙과 이적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행한 태도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또는 이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든지 기도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 재앙을 맞이하는 자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집안에 있을 때 서로 스트레스 받고 싸우지 마시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요, 이 바로의 간청을 듣고 개구리를 없애는 이적을 행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개구리들이 모두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바로에게 정확히 재앙과 이런 이적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던졌던 오늘 서두에 던진 질문이지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또 이적을 주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10절이죠.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바로 재앙과 이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입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세상의 왕 같은 인간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 삶에서 마치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신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의 목적이고, 또한 그 재앙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공간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 장소와 어떤 영역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바로의 집, 여러분, 바로의 집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집뿐만 아니라 침실뿐만 아니라 침대 안까지 들어간대요. 그리고 떡 반죽 그릇 먹는 겁니다. 화덕, 요리하는 키친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그것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신하,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사업, 바로의 비즈니스, 바로의 능력, 바로가 자랑하는 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방신으로 여겨지는 존재, 그리고 또한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에 놀라운 법칙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법칙이, 이 온 우주를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74편 16절 17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아멘.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God's omnipresence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한자로는 편재라고 하는데, 이 편은 영어로 omni,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접두어고요. 재는요, 존재하다 하는 프리젠트 하는 재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교회, 이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느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면서도 신비롭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인가? 달을 보면서도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달이 하나님인가? 나무를 보면서도 산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놓으신 것일 뿐이지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와 나의 침실, 심지어 나의 부엌, 나의 먹는 것까지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내가 하는 사업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십니까?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고 의식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에게까지도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공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다오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의 어떤 선택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화면 보실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로가 내일 없애달라고 하는 그때 맞춰서 딱 없앨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요, 시간과 공간과 자연세계 그 어떤 것에서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재앙과 이적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앙과 이적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신인 협력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협력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주인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아들 된 모세의 말을 아버지가 자녀의 말을 듣듯이 들어주신 것이겠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특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은 불신자, 대적자, 이방인, 죄인을 위한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개구리를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고 적대자이고 죄인인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위기에 있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내기가 일쑤고 싸우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어떻게요? 기도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른 현대인의 성경은 여전히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로 번역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개구리 같은 재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었던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이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때나 이적이 생길 때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주중에 제가 신방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찾아뵀던 영상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나와서 제가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COVID-19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지금도,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영상으로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또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다시 모일 미래도, 그리고 또 이러한 사태가 있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곳이나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그 어느 곳이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